창세기 1장. 아주 오래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도 달도 바다도 꽃도 새소리도 없었지요. 그저 깊고 깊은 어둠뿐이었어요.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눈부신 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다.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물 위에 넓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지요.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파랗고 넓은 하늘이 처음으로 펼쳐진 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더니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마른 땅을 육지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사과나무, 포도나무, 밀, 들꽃, 온 땅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에 큰 빛 두 개를 만드셨어요. 낮을 다스리는 해와 밤을 다스리는 달,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별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가득, 하늘에는 새들이 생겨났어요.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는 하늘을 나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고래가 바다를 헤엄치고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작은 참새가 누게 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섯째 날, 이 날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사자, 토끼, 기린, 강아지, 고양이, 온갖 동물들이 땅 위를 걸어 다녔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 또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왔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여섯째 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반드시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은 동쪽 에덴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름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동산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에덴에서는 강이 흘러나와 네 줄기로 나뉘었어요. 비손, 기혼, hit데겔,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의 강이었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수천 수만 가지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단 하나, 그 나무의 열매만 빼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느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아담은 사자에게 사자, 새에게 새, 기린에게 기린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동물들 중에는 아담과 마음을 나눌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눈을 떠서 여자를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이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렴 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는 모든 짐승 중 가장 간교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뱀이에요.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에요. 뒤에 숨은 자가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에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고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쁜 분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하와가 대답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도 살짝 하나님 말씀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이제 뱀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그러신 거지. 뱀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아. 좋은 걸 왜 못 먹게 해? 이런 속삭임이었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하와는 손을 뻗었어요.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밝아진 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수치심이 찾아온 거예요. 둘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어요. 그날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에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숨은 자녀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일러주더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 탓을 했어요. 아니, 자세히 보면 하나님 탓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라고 했으니까요. 여자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저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 탓을 했어요. 아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항상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게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심판 속에도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와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며 남편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이름 속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마르고 부서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해요. 이것은 죄를 가리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의 그림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게 될까봐 사랑하시기에 내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는 구룹 천사와 돌아가는 불꽃검이 놓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죄의 문을 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숨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장,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과 열매를 가져왔어요.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말해요.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마음을 다해드린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믿음이었어요. 가인은 매우 화가 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 안색이 왜 변하느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받음이 없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경고해 주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돌이키렴. 죄가 너를 삼키려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어요.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고 들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세상 최초의 살인이었어요. 죄는 에덴에서 열매를 먹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커져버렸어요. 죄는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내게 힘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 벌이 너무 큽니다. 지울 수 없나이다.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가인은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녹과 철을 다루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렇게 자랑했어요. 나를 다치게 한 자를 죽였노라.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1이라. 폭력이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죄가 세상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셋이에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구나.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가인의 족속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셋의 족속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리고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커져요. 시기, 분노, 미움, 작은 것이 결국 큰 죄로 자라나지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결국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천지 창조와 에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2편에서는 5장에서 11장 노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요.